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는데 인상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해야죠.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 주일이 기대가 됐고 또 예배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새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이나 새로운 차나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열광을 합니다. 뭐 줄을 서가지고 사기도 하고요.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보면 또 옛날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의 물품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모으고 계시는 옛날 물품들이 있습니까? 제가 꼭 모으고 싶은 거는 꼭 사고 싶은 옛날 물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텔레비전인데요. 텔레비전인데 이렇게 돌리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채널 이렇게 딩 돌아가는 거, 딱딱딱 이렇게 하는. 공감이 전혀 안 되네요. 아무튼 그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 텔레비전을 좀 이렇게 모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옛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그 옛 것은 역사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앨범들이 있고 또 그때 받았던 상장들과 또 받은 편지들이 집에 다 있잖아요. 왜 남겨둡니까? 그때 당시의 이야기고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내가 추억할 수 있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옛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옛날은 추억이고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이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옛이라는 말은 죄이고 죽음입니다. 그냥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바로 옛이라는 겁니다. 옛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나는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 그 사람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끊어내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향은 변화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안전한 걸 더 선호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하기에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죠? 취직을 해야 되고요. 취직을 하게 되면 또 나이가 들면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또 애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삶들이 순리대로 이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변화를 일으키면 불안합니다. 무언가 제대로 스텝대로 밟지 않으면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과 같이 이야기를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교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고민과 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지 않아요. 왜 교회는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한테 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자기가 변화될 것 같아서 가기 싫대요.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교회를 가면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뭘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관심은 많으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이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그 생각에 무익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정쩡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 9월 둘째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9월 둘째 주에 저희가 이제 에베소 설교를 시작할 때 에베소의 상황과 그 문화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에베소에 대해 잠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자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신의 근거지였습니다. 본거지였습니다. 그냥 본거지가 아니라 아데미 신이 모든 곳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권력을 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수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전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고 변화된 거죠.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니 계속 부딪히고 유혹이 옵니다. 힘든 것이 찾아오죠. 불편한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감수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살자. 그냥 예전처럼 살면 되지. 그냥 예전처럼 살고 가끔씩 하나님께 가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데미 신을 섬기고 싶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아데미 신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디쯤에 두고 양발을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는이라고 말합니다.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는 그렇게 양발을 가운데에 두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에 아데미 신을 섬기던 그 모습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영어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 메가처치였어요.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진실되게 사역한 한 중국인 사역자를 만났는데요. 사역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이 초대를 해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였을까요? 신사가 보였어요. 여러분 신사를 위패 모시고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크리스천인데 굉장히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조상을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주일에 와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에 가서는 신사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는 거리를 뒀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일에 신실하게 GBS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이라는 신을 모시고 사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의 삶 여러분 어디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죠? 제일 기본적인 특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명상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와 명상의 가장 큰 차이는 명상은 나를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명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된 사람만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식기도는 하시죠? 네, 식기도는 우리 애도 하니까요. 식기도는 하시죠? 식기도만 하는 됩니까?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아요. 내가 만난 그 친구와 주일에는 그냥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와 세상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나요? 특권을 누리지가 않는데요. 오늘 분명히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는 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끊어내는 겁니다. 주일에만 잠시 하나님 주일에 조금만 특권을 누릴게요. 주중에는 아니 특권은 넣어두세요.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사람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귀하죠. 이렇게 예배드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도 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 될 건 세상을 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일을 끊고 월요일을 시작해요. 바뀌었죠. 하나님을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새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주일을 주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시작이죠. 우리 제일 처음에 뭐예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나옵니다. 주일이 처음이에요. 주일이 시작으로 가는 겁니다. 이 시작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은혜와 기도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새 사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실현하는 사람.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참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렸던 전도사님인데 늘 같이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을 같이 들어가서 한 밤 11시, 12시까지 같이 있다가 나왔어요. 믿어지죠? 네, 도서관에 가서 밤 12시까지 같이 매일 그렇게 같이 도서관을 다녔는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차이가 나요. 이 친구는 무엇을 하냐면 놉니다. 축구 보고 시험 치기 전까지 누워서 놀다가 들어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밤새입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나는 밤새고 얘는 놀다 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수는 겨우 밤샘 겨우보다 그냥 놀다가 간 사람이 더 잘 나와요. 불공평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넌 너무한 거 아니니? 전도사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답이 그거였어요.
평상시에 하면 된대요. 나도 평상시에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한마디로 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배운 걸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소화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카네이션 뭐 그런 걸 배워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공부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습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배웠으면 그걸 소화해내야죠. 배웠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 여기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아담적인 본성, 그러니까 예전에 죄의 본성,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담과 연합하여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면 구습을 따라간다라고 나오죠. 본문 22절에 보시면 옛 구습을 따라간다라고 나옵니다. 이 옛 구습은 뭘까요? 구습은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보면 헬라어 단어 아파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짓이나 속임수를 말합니다. 즉, 옛 사람은 과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이며 거짓된 욕심과 도덕적,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상태를 옛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 부패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억압 아래, 죄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실현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새 번역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습관이 없어지고 새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탁월한 거죠. 그런데 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아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으셨네,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알겠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는 걸까요? 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내 몸에 체열시키는 겁니다.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알다입니다. 그것을 관계함으로 깊은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알다입니다. 즉 삶에서 실현해내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갑니다.
이 세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뛰어서 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당시에는 학교가 제대로 없었고 배울 데도 없었고, 그때 교회가 주일학교라는 것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샘플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도 벅찬 시간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실현하지 못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실현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좇아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실현이요? 정의 구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후발주자가 아니라 세상을 담당하고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뛰어넘어갑니까? 거룩함으로 뛰어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조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고 업신여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세상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스러운 존재,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 그 존재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과거에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의와 거룩함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은 누구처럼 사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형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가 교제하고 교통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끊어졌고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회복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왕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등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을 가리켜 신의 형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이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형상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얹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세상에 쭈그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에요? 나의 시험과 취업과 직장과 미래 앞에 그냥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기에 그 위임장을 들고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만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 않아요. 만남이 있고 만남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굴 만날까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영광으로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귀한 삶이고 보배로운 삶입니까?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삶이 아니라 진심과 마음과 진실이 담겨진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입니다. 더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치열하게 아마 살았을 겁니다. 시험 기간이었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한 직장에서도 치열하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치열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더는 세상에 발을 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형상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들 똑같이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그 세 사람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온종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